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이번 달이. 그리고 오늘은 가정주간. 특별히 내일이면 또 5월 8일이고 엊그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그런 달이고 그런 주간인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에게 이제 심부름을 하나 시켰어요. 할머니한테 네가 문자를 하나 해라.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면 훨씬 더 할머니가 기뻐할 거다. 사실 그렇거든요. 자식이 하는 것보다 손자가 하는 걸 더 기뻐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손자한테 이제 시킨 거예요. 문자를 하라고. 그래서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했느냐?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손자가 빨리 보내다 보니까 시읒을 리은으로 바꾼 거예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화를 내시면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읒을 리은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오래 사세요 해야 되는데 시읒을 하나 바꾼 거예요.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효도하려다가 너무 간단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화를 겪게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효도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억지스러운 사랑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은 참 신비한 곳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가정에 오면 낮아져요. 비록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사장,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가정에 오면. 밖에서는 회장이고 사장이라고 해도 집에 돌아오면 손자의 말이 됩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등에 타고 이리야 이리야 낄낄거리면서 좋아합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죠? 아무리 높은 사람도 가정에 들어오면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낮은 사람도 밖에 나가서는 좀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그곳에서만큼은 황제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은 인류의 안식처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시달리다가도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함을 느끼고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쉬게 되는 가정은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 근사하게 호텔방처럼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히 누울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인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정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호화스러운 저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화목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할 수 없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정말 아내가 받고 싶은 것은 남편의 따뜻한 마음, 진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들? 보석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돈이에요? 아니죠.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는 소중합니다. 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작은 정성들, 작은 마음들, 진심,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인격이나 교양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더욱더 화목한 교회,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가정은 어떤 가정이요? 사랑만 있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가정, 서로 기도하는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에덴입니다. 에덴. 또 에덴은요 가정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도 알아요. 에덴 동산을 압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에덴 동산은 알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최초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집이라고 보면 돼요. 집.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뭘 주셨느냐?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뭡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과 에덴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에덴. 그럼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에덴이란 말의 뜻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그런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행복한 곳, 즐거운 곳, 기쁨이 있는 곳. 이게 가정입니다.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서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많은 폭풍들이 몰아오잖아요. 고통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는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행복하지 못하신가 봐요. 가정이.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귀도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각종 과일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했다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행복 동산에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함께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행복한 면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불행한 면도 있었습니다. 선한 것도 있었지만 그곳에도 악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흙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흙으로 살 수도 있고 성령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놓여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쪽을 내가 택할 것인가?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땅은 지옥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고생이고 고뇌고 고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어야 됩니다.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을 꾸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천국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기성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기성복이 아닙니다. 기성복은 뭐예요? 만들어진 걸 내 사이즈에 맞게 그냥 입는 거예요. 그죠? 기성복은.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것, 누가 이미 해 놓은 것, 그것을 내가 입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한 땀 한 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성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맞춤복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바느질해서 내 옷을 지어 입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요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처음 몇 개월은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두세 달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가정의 행복은 마술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마술로, 마법으로 갑자기 행복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술이 아니면. 예술이 뭡니까? 그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가는,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다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시간, 노력, 정성,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의 삶, 자기의 시간을 다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면서 그 작품을 만들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그래요.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누군가 희생하며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의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에게 에덴을. 에덴 같은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니까. 기성복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맞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한 울타리에 몸을 부비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끔 돼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아내가 말했던 그 투정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과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런 말들이 자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투덜거렸던 그 투덜거림, 그 변명이 부모에게는 큰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했던 행동 하나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는 큰 상처로 남고 힘든 일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시어머니의 충고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인내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사랑하고 참아주는 그런 사랑과 인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꿈꿀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인내, 그 희생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을 섬겨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손수 한 땀 한 땀 지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J.A. 아담스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상담가인데 한 부인이 이 J. 아담스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내가 못 살겠다고. 이 사람은 이제 이혼을 이미 결심한 거예요. 나는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스 교수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담스 교수가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대학 노트 한 권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에는 깨알같이 이것저것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5년 동안 남편의 실수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대학 노트 이만한 노트에다가 남편이 저질렀던 실수들, 남편이 저질렀던 말실수, 남편이 저질렀던 행동의 실수, 남편의 허물, 이런 것들을 색임표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지어놓은 거예요. 어떤 거에는 줄이 쫙쫙 그어져 있어요. 빨간 줄, 파란 줄, 이러면서 이런 노트 한 권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보십시오. 이 노트를 보십시오. 제가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J.A. 아담스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 제가 이제 문제를 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노트에 다 있군요. 이 노트를 당신의 가슴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부인한테 오히려 강경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이냐? 실수가 용납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의 실수가 용납되어지는 곳, 아내의 실수가 용납되어지는 곳, 허물이 용납되어지고 용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지는 곳,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 때로는 자식의 서툰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부모, 이런 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시 한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정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오늘 본문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25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2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이게 완벽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이게 뭡니까?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허물,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부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는데도 가정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나의 실수가 용납되어지는 것,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납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요,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그게 이해가 되고 그걸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었을 때 왜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럽죠. 내가 감추고 싶은 건데 그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벌거벗었을 때 내가 감추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우리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의 원초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게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곳, 그게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불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는 지금 같지 않으시죠? 이렇게 얌전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말없지 않으시죠? 가정에서는 그래야 돼요. 누구라도 가정 가서는 평안해야 돼요. 서로 쉽게 얘기하고 막 권위적일 필요 없어요. 사실은 가정은 아버지라고 권위적이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참 힘들어요. 가정은 어때요? 서로 평안한 거.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 너무 평안하고 아내도 집에 들어오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에덴 같은 가정, 기쁨, 즐거운 행복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더욱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실수 때문에 행복이 무너져야 되고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다소 실수가 있고 다소의 허물이 있고 다소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허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가정에서는. 그리고 용납되고 서로 안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냐?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각자 살면 안 돼요.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because of예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이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요. because of예요. 무엇 때문에. 근데 결혼한 후에는 어떤 사랑이 되느냐? in spite of. 이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because of. 결혼한 후에는 뭐예요? in spite of. 이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혼한 후에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변질됩니다. 오히려. because of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싫어지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결혼 생활은 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꿀맛 같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하면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꿀맛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결혼한 다음에 신혼부부들 보고 깨소금이 쏟아지다 그러죠. 깨가 쏟아지다 그러죠. 서양에서는 그래요. 꿀맛 같다 그래요. 근데 꿀맛도 꿀맛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잠깐입니다. 많이 먹다 보면 너무 달아서 싫어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달콤한 가정에 쓴맛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맨날 꿀맛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쓴맛도 좀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쓴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맨날 깨맛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소금도 맛있지만 참기름도 참 맛있는데 근데 그것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 이것저것 하나님이 섞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단 것만, 마냥 고소한 것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쓴맛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것까지라도 그 허물까지라도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행복의 가정을 에덴 동산을 우리가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편지를.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이 부인이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 아들한테 무슨 편지를 쓰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내는 다소곳이 앉아서 남편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결혼은 참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아내가 옆에서 다소곳이 그걸 읽었어요. 그러면서 입이 귀에 걸립니다. 흐뭇해져가지고 뭐 과일이라도 깎아오려고 밖에 나갔어요. 과일을 깎는 사이에 아버지가 재빨리 편지에다가 첨언을 합니다. PS. 방금 내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부터 죽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그렇게 죽음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달라져야 돼요. 결혼해도 후회고 결혼 안 해도 후회다. 이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해도 후회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어떤 삶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서로 내가 어떤 이유로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겨나가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고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어렵게 시작했을지라도 힘들게 시작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을 꿈꾸고 가정을 에덴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배필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아예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결혼할 마음을 먹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곳에는 결혼한 분도 있고 결혼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과 사별할 분들이 있어요. 남편과 사별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과 헤어져서 홀로 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독신으로 사는 분이나 가정을 꾸린 분이나 또 가정을 꾸렸다가 홀로 된 분이나 우리는 서로 감싸고 이해하고 그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게 어떤 교회예요? 가정 같은 교회.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서로를 정말 사랑과 배려로 아껴주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가정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저는 결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아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 결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종말을 바로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저는 바울보다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부부란 참 묘합니다.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워요. 시시한 것 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문제로 싸워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적 있어요? 아니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삼위일체가 너무 궁금해서 삼위일체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로 싸우지 않아요. 여기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많이 있죠? 부부싸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부부싸움은 너무 시시한 일로 밥을 내가 해라, 라면을 끓여라, 떡볶이를 해라, 나는 국수가 좋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아닙니까? 설거지 좀 해라. 왜 양말을 그렇게 벗어놓느냐? 늦었으면 전화 한 통화하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용돈이 적으니 많으니 또 운전하다가 그따위로 운전하다고 그러면서 싸우고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자 이게 싸움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 유치해요. 유치원 수준으로 싸워요. 보통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 유치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에요. 유치원 수준 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부부가 행복을 느낄 때도 굉장히 유치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행복을 느껴요. 부부는 어떠냐면, 남자는 어떠냐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밥만 맛있게 먹어도 행복해요. 아니 굶기지만 않아도 행복합니다. 남자들은 밥만 제때 차려주고 굶기지만 않아도 남자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밥 먹으면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어떠냐면 뭐 대단한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밥을 맛있게만 먹어줘도 행복합니다. 아닙니까? 아내들? 거기다가 남편이 맛있게 먹어줄 뿐만 아니라 아 맛있네 이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요. 거기다가 남편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참 좋아요.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이 한마디 하면은 남자들은 난리 납니다. 목숨까지 겁니다. 남자들은.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뭐 대단한 걸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주면서 여보 수고했어. 아, 너무 애썼네. 이 한마디 하면 아내들은 그렇게 힘들다가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 에덴 같은 가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욱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픔을 잠깐 위로해주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해주는 것, 서로의 인생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고민해주는 것도 참 훌륭하지만 서로가 손을 붙잡고 미래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아픈 문제들, 그 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껴주는 것, 이런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욱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 기도,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눈물로, 기도의 무릎으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 삽니다. 이 땅에 60억의 인구가 삽니다. 하지만 이 60억의 인구가 다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 아내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내 부모님만큼은 나는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해서라도, 몸부림을 쳐서라도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의 가족만큼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만약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곳에서 가족이었지만 천국에서도 우린 만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은 믿고 어떤 가족은 안 믿으면 이 땅에서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족만큼은 적어도 구원하겠다, 내 가족만큼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집에 가면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심지어는 밥이 맛있다고도 하시세요.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들 자랑, 이게 입에서 막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는 뭐 교리를 얘기하고 이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끄셨고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자랑을 하고 목사 자랑을 하고 예수님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족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더욱사랑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저를 좀 자랑해 주세요. 부지런히 예수님을 좀 자랑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에덴 같은 가정으로, 에덴 같은 가족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최초에 디자인하셨던 그 에덴 동산처럼 행복의 가정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인내하고 고통을 때로는 참고 보듬어주고 아껴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